여러분 굉장히 제가 설레고 또 한편으로 마음에 그 소망과 긴장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서 이은호 목사님을 근래 들어서 좀 자주 뵙고 또 말씀도 나누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그 깨끗하시고 그리고 순수하시고 그리고 아주 본질에 강하신 분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해서 강의에 별 부담을 가지지 않아요. 한 1000번 정도 했을 겁니다. 방송도 하고 TV 방송, 라디오 방송 그리고 일반 강의, 집회 많이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 교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나마 목사님 사역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너 가서 정말 좋은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잘 전하도록 그래서 저한테 부담감 주시고 기도를 시키신 것 같아요. 오늘 놀라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를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제가 주로 한국교회 하는 것이 이제 말씀 강의, 성경 강의를 많이 해요. 하고 두 번째는 사역 강의를 많이 합니다. 소그룹 세우고 재직 세미나 이런 사역적인 강의를 또 많이 해요. 그다음 또 하나가 청년들, 청소년들, 또 어린 아이들 가정 세운 일도 많이 합니다.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학교 도란노에서 필독서로 읽힌다 그래요. 왜 읽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말씀은 어떤 성경을 강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주신 마음은 제 사역 가운데서 또 강의하고 또 성도를 또 일으키고 교회를 섬기고 자녀 키우고 했던 것 가운데서 가정의 달에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심 없이 그냥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아니면은 우리 형님이 말씀하신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다 이 시대에 이 나라를 바라보고 이 어린 세대, 청년 세대, 장년들 또 노년 세대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한 사람이 저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편안하게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나 쉬운 말씀은 아닐 겁니다. 저는 제가 그 옛날 월곡중앙교회 여기 계신 장로님들은 교회를 아실 겁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이 경기 노회에 그 정치의 아주 핵심적인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는 크지 않아요. 삼각교회고 월곡동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빈민운동이 났던 곳이 월곡동이고 서울 마지막 빈민청이 남아 있었던 것도 월곡동이에요. 저는 원래 이 신학을 한 목회자가 아닙니다. 저 일반 대학교와 또 대학원을 나오고 삼성에 다녔습니다. 원래 입사는 한국은행에 했는데 거기는 안 다녔고요. 거기다 늦게 제가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또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신학만 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늦게 신학을 해서 담임 목사로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청빙을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참 좋은 교회예요. 교회도 크고 동산 위에 3000평의 교회가 지어져 있고 제가 가서 말씀만 읽지 않으면은 아파트 많이 들어서 있고 10,000명 교회는 금방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너 가지 마. 그래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럼 어느 교회를 갈까요? 그랬더니 네가 집회하고 강의했던 그 교회를 가라고.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집회를 했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십자가 지고 이 한국 사회가 일어나고 한국 사회가 다시 개화되고 한 것의 핵심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일어났을 때 그 마음으로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교회를 가라고. 그 제가요 다시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교회를 갈까요?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 그래? 다시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너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네 입으로 네가 늘 강의한 내용이 있지 않느냐고. 그런 내용을 네가 지키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제일 어려운 교회를 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시 또 여쭤봤어요. 어떤 교회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너 잘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냐고.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이 사역 집회를 많이 해서 어떤 교회가 어려운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5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 성도들 얼마 안 되는 교회. 어렵지, 그죠? 많은 교회보다 성도가 작은 교회가 어렵잖아요. 두 번째, 건물 있는 교회가 어려울까요? 없는 교회가 어려울까요? 없는 교회. 건물 없는 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어려울까요?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 교회가 어려울까요? 이건 대답이 어려울 거예요. 사실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더 좋아야 되죠. 근데 한국교회 제가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역사가 이게 오래되면은 그 역사의 경륜 때문에 예배 감격이 살아나고 성교의 불이 타오르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과 성도의 한몸됨이 살아나는가, 그게 아니고 화석처럼 굳어져 버려요. 그렇게 싫어하는 율법적인 교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교회는 최소한 역사가 20년, 30년은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역사의 경륜 때문에 예배가 뜨거워지고 성교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한국교회에 그게 안 되면 역사는 계속 깊어가는데 교회는 계속 율법적으로 화석적으로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역사 오래된 교회. 네 번째가 이건 우리 장로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걸 겁니다. 교회가 중직자리에 있는 교회,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계신 교회. 저는 이것도 제가 성경을 아는 상식선에서는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새 목사님이 가면은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새 목사님 가셨기 때문에 더 목회가 자유롭고 더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원로파, 단임파. 그리고 이 교회는 너무 참 평안해요. 예배당도 너무 평안하게 잘 꾸며져 있고요. 근데 교회가 목사님이 새로 가고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또 장로님이 계시고 중직자들이 있으면 뭔가 긴장이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그랬는데 자유는 없어져 버리고 긴장이 돼 가지고 예를 들면 뭐 이 주보 하나도 뭐 어떻게 못 해요. 이거 하려면 회의 몇 번 해야 되고 네가 맞냐 내가 맞느냐 따져야 되고 세상에도 하지 않는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가는 교회는 좁고 건물도 없고 그리고 역사도 오래됐지만은 반드시 원로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들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목사가 갔을 때 더 화합해서 더 신바람이 나서 더 예배가 되고 살아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한국교회에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저는 경기노예에 와서도 이런 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시간 다 보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은 보편적인 지역을 보내달라 그래서 보편적인 지역. 5번째는 그 제목은요, 신도시에 아파트가 수십만 채가 들어서면은 교회 잘 짓고 하면은요, 목사 유명세 타면은 천명 그냥 막 10,000명 금방 모여들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부흥되지는 않아요. 이미 한국 교회 5만 교회가 넘는 교회들이 각 동네마다 다 있어요. 있는 그 보편적인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다 같이 일어날 때만이 한국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지역은 특수 지역이 아니고 아주 보편적인 지역. 아마 이 교회도 좀 보편적인 지역 같아요. 그런 지역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얄밉게도요, 이런 5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한두 개 빼도 제가 섭섭하지 않겠지, 그죠? 근데 5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교회를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그 교회가 울곡중앙교회요. 갔더니 교회는 크지 않아요. 상가에 있고 교회가 많이 약화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 포함해서 한 50여 명이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성북구 월곡동, 거기가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빈민운동이 시작되고 마지막 빈민촌이 남아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이 대학교를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졸업하지 않았어요. 11절 제일 많이 하는 분이 그때 갔더니 중학교 교사 하시는 분 20몇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4분 계시고 원로 목사님 계시고, 역사는 그때 제가 갔을 때가 이제 막 25년 넘어서 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가서 제가 솔직담백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가 일어나면은 한국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보고도요. 목사님이 노예에서 뭐 은퇴되면 뭐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다 잊어버리시고 목사님 이 교회가 지금부터 일어나면은 목사님 목회는 작게 하셔도 지금 은퇴하시고 더 존경받습니다. 정말 저희 목사님은 그 이후로 존경받고 총회에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 성도들 보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돈도 없고 예산이 1억이 채 안 됐어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여러분이나 저나 뭐 잘난 것도 없고 우리 그러나 있는 것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역사하시고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살아있고 아멘.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의 몸 성령의 교통함 한 몸 한 가족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아멘. 아니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 이 세 가지 있으면 됐지 왜 나머지 5가지가 조건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키워놓으면은 우리 이은호 목사님들 그런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키워놓으면은 대학교 들어가면 어디로 가요? 사랑의 교회로 온누리 교회로 다 가요. 왜 가냐고요. 어려운 교회를 섬기지. 여기 우리 젊은이들 좋은 대학교 가고 이제 크면은 또 옮겨갈 거예요. 판사되고 권사되고 옮겨갈 거예요.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그것밖에 안 되는가? 무슨 말씀하는지 여러분들은 진짜 능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알죠? 저는 이걸 가지고 기독교는 본질에 강하자. 본질에 승부를 걸자. 그래서 전부 마음을 모으고 우리 해보자. 쉽게 말해 해보자. 하나님이 죽으셨나 살아계시는가? 성령님이 운행하신지 안 하시는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말 생명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지 우리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고. 그런데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한 2년 됐는데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전도되고 한 2년에 250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은 은혜예요. 우리는 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예배를 1부 2부 드리면서 조그만한 그 삼각교에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이 숫자 늘어나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말 저희 교회 용어를 쓰면은 믿음의 거장되고 그러니까 네 출세하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되게 살았던 그 삶을 살고 잘 들려요? 그래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 맛있는 걸 사줘가지고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목이 좀 잠겨요. 지금 물 좀 마실게요. 그리고 믿음의 명가 세우자고. 믿음의 명가. 여러분들은 믿음의 명가에 꿈을 못 꿨을 거라고.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우리 여러분들 부모들이 대학교 안 나왔잖아. 여러분들 부모들 자 돈이 없잖아. 맞아요. 그런데 청담동의 부모들이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 교회를 와 보도록 여러분 만들라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없어도 된다고. 뭘 가지고?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도 십자가 복음이 진짜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교회가 우리의 생명체라면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그리고 천국교회를 세우자고. 시시한 세상의 공동체 말고 많이 있잖아요. 많은데 뭘 또 공동체를 세워. 정말 천국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이 민족을 100년 전에 일으키고 열방을 일으켰던 20세기에 세계교회 부흥을 주도했던 그런 생명의 공동체를 우리가 일으키자고. 그런데요 거기에 다 꿈과 마음을 가지고 비전을 공유한 거예요. 공유했어요. 그래서 2년 3년이 지나면서 하나님 교회 부흥을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말씀 운동하자고, 복음 운동하자고, 교회 운동하고, 하나님 살아 계셨으니까 우리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 믿고, 남이 무식하다 그래도 기도하며 살아가고, 남들이 손해될 것이라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자고. 정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한번 경험해보고 우리가 교회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평가하자고. 해보지도 않고 평가하지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한 끼 밥은 못 먹어도 말씀 먹고 살고, 남들이 무식하다 그래도 기도하며 살고, 남들이 손해 볼 것 같다 그래도 복음 전하고 전도하며 살자고. 그래서 일어나니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아이들이고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과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청년들을 데리고요,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전도 다니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 캠퍼스가 한 340개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전국 캠퍼스 안 간 데가 없을 거예요. 서울대학교에서 동성연애, 서울대학교 그 총학생 회장이 자기는 동성애자를 그랬을 때 서울대 갔어요. 가서 저희 교회 한 50명이 전도하고 총학생회 만나서 우리 젊은이끼리 한번 얘기해 보자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를 못 하겠다고. 조금 놀랐죠. 그 달동네 출신 애들이 해가지고 연세대는 참 많이 갔어요, 전도하러. 전국 대학교 안 다니는 데가 없어요. 없고, 아시아 나라는 거의 선교를 다 갔어요. 다 가고. 근데 놀랍게도 그 조그만 상가교회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교회가 되더라고요. 삶이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놓쳐버리기 쉬운 게 있어요. 제가 아주 강조했던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한 사랑의 이중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뭐 하는 거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죠. 이 사랑의 실천 내용을 가장 잘 소개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죠. 사랑장인데, 그 사랑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12장 14장은요 은사장에 있어요. 직분장 은사장에 있고, 14장은 그 신령한 것을 구하자,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근데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고 예언장이 나와요. 은사 가운데 최고는 예언이라고. 예언은 앞날 맞추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예언은 가르치는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그게 가르친 대로 되기 때문에 예언이에요. 근데 그 은사장, 그러니까 이 사랑장 앞에 은사장이 있는데 그 은사를 왜 줬는가?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그걸 카리스라 그러잖아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각의 은사를 줘서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그리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직책을 다 주셨잖아요. 그죠? 아이도 어른도 다 카리스마가 있고 은사가 있고 다 직분 직책이 있어요. 있으면은 그 안에 사랑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사랑으로 그 은사를, 직분을, 직책을 감당할 때 목숨 다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풀어가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왜 주셨는가? 그 12장 7절에 가면요, 각자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이게 은사를 주셨다는 얘기죠. 유익을 위해서라고. 그 유익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공공의 유익이에요. 무슨 유익이라고요? 공공의 유익. 그런데 빠르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저게 유익을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뭐라고요? 공공의 유익. 네 혼자 잘 되라고 카리스마 주고 직분 주고 직책 준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교회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면은 그럼 잘 띄우시네요. 12장 27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저 공공의 유익. 저 공공의 유익. 저 공공의 27절, 12장 27절. 그럼 저 공공을 고린도전서 12장 27절요. 저 공공의 유익 그랬는데, 공공은 구체적으로 12장 은사장에서 뭘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거기에 너희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몸을 세우라고. 이걸 그러면은 여러분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 다르니까.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자녀가 됐어요. 그건 교회라 말하면 직책이죠. 직분이죠. 거기에 걸맞는 하나님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공공의 유익인데, 그게 뭐라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바라봤을 때 세상의 사랑이 뭐예요? 세상의 사랑의 정의는 좋은 것 같이 이끌려서 자기 것을 만드는 거죠. 성경 사랑 그게 아니고 자기 같이 자기 생명을 내어줘가지고 상대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편 왜 세웠어요? 남편 세워서 아내의 그 연약함을, 남편의 생명과 가치를 가지고 아내를 세우란 얘기예요. 아멘. 아내, 이번에 아멘 하는 남편들은 요즘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아내 왜 세웠어요?
남편의 부족과 연약한 점을 아내의 이 가치와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세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아내가 세워지는 것이 남편이 세워지는 것이요, 남편이 세워지는 것이 아내가 세워지는 것이요, 이게 창세기에서 말하는 둘이가 한 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 왜 세웠어요? 자녀는 형제지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어린아이들, 청년, 성도 왜 세웠어요? 왜요?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아멘.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가장 우리의 현실적인 것은 교회죠. 그걸 여러분들이 개인으로 생각하고 가정으로 생각하세요.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라고라도 생각하세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요, 이 12장에서 이 은사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공공의 유익.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 세우려고. 근데 이걸요, 14장에 건너뛰어서 그 사랑을 따라서 14장 1절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그러나 신령한 것을 구하되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자, 저기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4장 12절을 볼게요. 12절에서 딱 못을 하나 박아 놓습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면은 나한테 직분을 주고 직책을 주고 은사를 주셔, 카리스마를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자,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이중경을 가지고 뭘 하라고요? 뭘 하라고? 공공의 유익인데 그게 뭐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교회에 뭐요? 덕! 교회 덕을 쌓아 세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요, 저희 예수님들 교회 가서 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 남은 사랑하되 반드시 뭘? 교회 덕을 세워서 하라고. 이 부부가 있는데 만약 교회를 생각하면은, 자, 중직자가 술을 퍼마시고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났어요. 삶이 올바르지 않아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의 몸을 해서 교회 덕을 세운다 그러면은 그런 짓 할까 말까요? 안 해요. 어떻게든 교회 덕이 되도록. 아멘. 예수의 몸에 내가 생명에 붙어있는 덕이 되도록. 할렐루야.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국이 지나가면서 교회론이 무너졌어요. 저희 교회 얼마 전에 말씀을 듣고 나가다가 젊은 권사님이 제 아내를 자꾸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하고 아내한테 긴 그 카톡 글을 보냈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말씀을 듣고 참 회개를 많이 했다고. 그런데 사모님 보자마자 눈물이 나서 못 견뎌서 그냥 사람 본다 앞에서 껴안고 울었다고. 자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지나가면서 어렵고 힘들다고 칭얼대기도 하고 불평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목사님은 텅 빈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를 송출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걸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대요. 오늘 드디어 그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구약 다시 살리고 여든대 살리고 신약기도 살리고, 오늘 저녁에도 그 권사님, 젊은 권사님 나와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신약기도에서. 그러면서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 믿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권사가 기껏 내 어려운 거 그거 불평불만하고 고난 지나가면서 칭얼대다가 끝나버렸다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했는가. 그 3, 4년 동안에 교회 때려잡지 못해가지고 온 나라가 막 좀 나쁜 말 발광을 할 때 내가 정말 그 교회를 부둥켜 안고 기도를 하고 텅 빈 교회에서 말씀 송출하기 혼자 있는 목사님의 그 쓸쓸함과 외로움을 내가 생각했는가. 이제 권사가 권사 된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 목회자를 열심히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뭐 하면서 이 말씀의 예를 들어요. 공공의 유익. 그 유익의 핵심은 뭐예요? 무엇부터 시작해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러 나오고 기도하러 나온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 청소년들 무한히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저는 목숨 다해 정말 주님 사랑하자. 형제자매 내 몸처럼 사랑하자.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있어야 된다. 지금 교회론이 다 무너졌잖아요. 한국 교회 이거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소망이 없어요.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회복이 안 돼요. 안 됩니다. 저희 노예도 어떤 교회, 큰 교회예요. 코로나 전에 아이들이 300명 모였는데 지금 40명도 안 모인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부모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 때문에 애들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도 부모들도 얘 신앙이 있고 그래. 천만에 말해서 코로나 지나보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정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모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이민족과 열방의 땅끝까지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진솔된 얘기를 나누고 싶다 그랬죠. 그 얘기를 제가 세 면에서 나눌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청년들과 아이들과 사람들이 전도되어 오기 시작했어요. 시작하면서 보니까 세상 삶으로 물들어 있으니까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거예요. 그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바꾸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저한테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고 기도를 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은혜가 임해요. 근데 한 아이가 왔는데 저 포천에서 엄마 아빠 슬쩍 주머니 해가지고 PC방 가서 밤새도록 하고 안 되면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요 요놈 참 인간도 안 되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모 집에 가라고. 이모 집에 가면 그래도 인간 될까 서울에 유학을 보낸 거예요. 서울에 와서는 더 하죠. 그냥 PC방에서 늘 사는 거예요. 근데 고3 때 친구를 따라 왔다가 이 복음을 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공부하기 너무 늦잖아요. 고3 때. 그래서 교회 와서 저희 교회가 그때 4층의 교회고 5층이 독서실이에요. 지금은 이제 5층 독서실 사가지고 4층 5층이 교회예요. 교회인데 근데 이 아이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새벽 2시 되면 내려와요. 저는 그때 교회에 있을 때인데요. 교회 있을 때 내려와서 보면은 공부해도 실력이 안 늘죠. 여러분 지금부터 하는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그 친구가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저는 서울에 사실 그런 대학교 있는 줄 몰라서 제가 학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전철까지 가서 그 대학교를 알았어요. 자, 답 맞춰보세요. 동경에는 동경대학, 일본에는 중국에는 무슨 경대학? 북경대학. 서울에는 무슨 대학? 그래, 서울대학교 사람 안 들어본 사람이에요. 서울에 무슨 대학? 서경대학. 그래서 저는 북경대학과 동경대학은 알아요. 아시아 최고 대학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니까. 서경대학이 이 수준인가? 서울에 있어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 서경대학교를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 친구가 복음을 듣고 그 도시공학을 전공했어요. 교수님이 도시공학 사례를 발표하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때 제가 예배 중에 과테말라 알몰론가의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한 도시가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그 98%가 예수를 믿고 생산성은 수십 배가 올라가고 삶은 완전히 바뀌어지고 거룩하게 바뀌고 감옥소 4개가 없어지고 전부 그 감옥소는 예식장으로 바뀌고 도서관으로 바뀌었다고 이런 영상을 보여줬어요. 그 교수님이 불신자예요. 교수님 제가 이런 것을 좀 발표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한테 허락했어요. 그 친구가 와서 목사님 그 영상 가지고 제가 내일 수업 시간에 발표할 거라고. 그래서 밤새도록 저와 같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5분짜리로 만들어 10분 발표를 프레젠테이션을 한 거예요. 했더니 교수님이 보더니 야, 저것도 도시공학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문제구나. 어떻게 도시가 여기에 하수도 공사 안 하고 뭐 생산성 운동을 안 했는데 어떻게 도시의 생산성이 수십 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근면해지고 감옥소 4개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길거리마다 있는 그 알코올 중독자들이 없어지고 저렇게 도시가 바뀌었는가 연구해볼 가치가 있다고. 근데 이 친구는요 너무 막 복음이 뜨거우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제 청년구역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은 전철간에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를 군대를 가더니요. 군대 가서도 또 자기가 요즘은 군대 가면요 토요일마다 이 통화가 가능해요. 토요일마다 이제 청년교육계 리더 훈련한 것을 그걸 목사는 그대로 자기한테 가르쳐 주래. 그러면 자기가 신병임에도 불구하고 구역교회를 한번 개척해 보겠다 거기서. 그래서요 신병이니까 기도를 못 하니까 이 친구가 화장실에 가서 거꾸로 처박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이게 기도에 몰입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탈영한 줄 알고 막 총 들고 찾아다니다 보니까 화장실에서 누구 깽깽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총을 대고 문을 발로 차고 보니까 애가 그걸로 처박혀서 그 화장실에서 그 똥통에 처박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대장하고 그 상사들하고 해가지고 7명, 8명이 이제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휴가 가면 너 어디 하냐고. 저희 교회 청년들 휴가 가면 너 뭐 하냐. 교회 가서 전도한다 그러니까 보통 휴가 가면은 청년 뭐해 나오면은 술 먹으러 돌아다니고 심지어 사창가 돌아다니고 그런 짓 하잖아요. 근데 야 교회가 그렇게 재미있어? 내가 그럼 가면 한번 가볼게. 너 어쩌면 휴가 가서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냐고. 좀 돌아다니고 술 먹고 놀다 와야 되지. 근데요 이제 한번 그래서 진짜 군대 상사가 왔더라고요. 예배 때 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휴가 때 교회 간다 그래서 도대체 교회가 뭔데 교회를 가냐고 그래서 따라왔더라고요. 근데요 이 친구가 이제 학교를 잘 타고 철이 드니까요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겨우 이제 편입시험을 해가지고 고려대학교는 됐는데 전공이 안 돼서 안 가고요. 정말 죽기 살기 공부를 하더라고요. 이제 강원대를 갔어요. 강원대를 가가지고 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청년하고 자매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자기는 학생이고 자매는 이제 직장을 다니는데 강원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가지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원서를 쓴 데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 매일 새벽 기도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하고 가면 되는데 꼭 기도 받으러 나와요. 그러니까 매번 그 원서 낸 데마다 한 번도 입시에 그 원서 서류 전형에도 통과 못한 그 청년이 나오니까 담임 목사들이 기도해 주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마음에 부담이 돼요.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해 주시고 이 부부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연출이 아니면 절대 합격이 안 돼요. 그런데 계속 나와요. 계속.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 틀림없이 너를 하나님 세우실 거라고. 근데요 중간에 이제 그 취직도 못하고 있는데 제 딸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정말 오해하면 안 돼. 알았죠? 여기 여러분 오해할 사람이 딱 3사람 있는 것 같아요. 2월 달에 결혼식인데 12월 달에 목사님 연말 가기 식상기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식사하자 그랬어요. 근데 축의금이라고 2개월 전 미리 내요. 100만 원을 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취직도 못하고 너 아내가 돈 벌어서 부부가 이렇게 사는데 집도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축의금 너 안 내도 괜찮아. 근데 절대 못 받아. 그랬더니 아닙니다. 자기도 결혼해 보니까 결혼 2달 전에 돈이 상당히 필요하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목사님 자제분이 결혼한 것은 교회 축제예요. 근데 우리 자녀가 결혼한 것처럼 저는 기뻐요. 근데 취직을 했다고 못했다고요? 못했어요. 서류 전형도 하나 통과된 적도 없어요. 돈을 던져줬어요. 던져주고 가더라고요. 그 제가 알았다. 그러면은 내가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너네 이름으로 쓰겠다. 그런데요, 나중에 다 떨어졌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나머지 중소기업도 다 떨어졌으니까 마지막 하나 남은 거긴 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남은 것이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뽑힌 거예요. 아멘. 그랬더니 교회에서 난리 났어요. 왜요? 우리나라에서 보니까 다 떨어졌더라도 삼성전자만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3년 만에 과장으로 특진을 했어요. 근데 요즘도 보면은 청년들 졸업한 친구들 데리고 구역 개척하고 이걸 해요. 하고 그러면서
동기들이 근데요. 일반직이 아니라 연구직이는 거기 우리나라 유명 대학 박사들 석사 다 있잖아요. 있는데 우리 동기들 가운데 모델은 너라고 너. 부서에서도 얘가 모델이니까 계속 인사고과에 산청 다니신 분 있어요? 계속 특진을 해가지고 4년 만에 과장을 시킨 거예요. 시킨 건데 그 위에 상사가 그러더래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고. 동기들이 그래요. 너 지금도 교회 다녀?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고 교회 생명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나를 모델로 삼고 있는 거라고. 자기들은 다 보면은 일도 힘들고 삶에 지치고 있고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신바람 나고 정말 삶도 바르고 인격도 바르고 성gin도 바르고 회사 일도 바르냐고. 여러분 이해돼요? 그 친구 오늘 제가 여기 데려오려 그랬어요. 수원사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저 야근 잡혀서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왜소해요. 보면 생긴 것도 진짜. 그러면서 가장 존경한 인물 그리고 산성에 그 자수 썼을 때요. 그때 그 뭘 썼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자술서 지도하는 그 학원에 갔었대요. 갔더니 그때 떨어지려고 작정했냐고. 작정했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고. 자기 진짜 존경하는 최고의 존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고. 아멘. 그리고 너 비전이 뭐냐 그랬더니 성시아대 벨페 루시아나 산심한 성시아대 우리 전도 갔던 그걸 쭉 적으면서 나는 만 인류를 진짜 섬기고 싶다고. 삼성전자에 가서 돈 버리기의 목적을 뛰어넘어서 삼성전자 만 인류를 섬기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걸 써낸 거예요. 그랬더니 자수서 소개하는 학원에서 그러겠지, 그죠? 정말 떨어지려고 이렇게 쓰니까 중소기업도 다 떨어진 거지.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에 붙여주셨다고요? 삼성전자 연구원으로. 제가 삼성에 다녀봐서 알지만요. 3년 만에 과정 특진하는 거의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자기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는 정말 삼성의 CEO가 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유익스러운 것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시고 이민족과 열방이 왜 예수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지를 자기는 정말 영향력을 그걸 키우고 싶다고. 아멘. 오늘 여기서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 있고 못생기고 그 친구가요. 저는 정말 못 사는 집인 줄 알았어요. 밥은 안 먹고 게임만 하니까 이 허리가 펴쩍 말라가지고 몸이 돌아가지고 제 아내가 고사한테 따라다니면서 라면을 한 그릇 더 먹어라 그랬던 애예요. 여러분들 누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여러분 자녀도 그 애보다 더 나을 겁니다. 그 애 청소년 시절보다 더 나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아멘. 그랬더니 자기 여동생을 포천에서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요. 여동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인생 다시 살겠다고 포천에서 새벽 기도하려고 기도하면서 자기는 정말 섬기고 싶다고. 그래서 간호대학을 편입을 하더라고요. 그 간호대학 편입 너 뭘 시험을 뭐 보냐 그랬더니 영어만 본대요. 와, 제 마음속에 제 영어 못하는데 토익을 가지고 본대요. 어머, 다른 것 같으면 되는데 영어는 하루 이틀만 안 늘잖아요. 그 포천에 새벽마다 와서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고 나서는 교회 교육관에 가서 공부하고 앉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이게 막 쿵쿵거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될 길이 없어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의 토익을 950점을 맞게 하더라고요. 980점이 만점이거든요. 여기서는 여러분 영어 잘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 월곡동에서는 토익 950점 신이에요. 신이라고요. 그래서 간호대학 입학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곧 출근하게 고려대학교 대학병원에. 왜 고려대학병원 거기 병원 가냐 그랬더니 교회 제일 가까운 대학병원에 가서 제가 교회를 섬기고 싶다고. 아멘. 자, 청년들을 이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교회 몸이 된 아이들은요 살아남더라고요. 적응력도 있고.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 뭐 하고 뭐 하면 안 된다고. 안 돼요.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에서도 특진했다니까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제 청년들이 자라나서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제가 출연을 하고 이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결혼을 많이 해요. 저희 교회는 교제하면 이성교제하면 반드시 저한테 허락을 맡아야 돼요. 왜? 이성교제 때문에 다 무너지고 교회 떠나고 하더라고요. 건강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선포를 해요. 이 자매 이 청년 교제하니까 누가 꼽사리 끼지 말 것, 삼각관계 만들지 말 것. 참 형제가 직장만 좋은 데 들어가면 막 이제 또 이게 삼각관계 되더라고요.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 그건 짓거리가 아니라고. 그런데 이 청년들이 결혼을 했어요. 하니까 청년들이 집사가 되고 이제 안수집사까지 세워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청년들이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못했다 그랬어요. 안 한 청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그냥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니까 애들이 이게 되는가 보다. 근데 시험 보면 어떻게 해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그럼 해보자. 우리 청년과 장년들이 하는 게 있어요. 국제복음학교라고. 그걸 해외 한 30개국에서 했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 누구든지 다 바뀌어요. 우리나라에서는요, 국회에서도 한번 했는데 국회의원도 바뀌더라고요. 군대에서도 바뀌어요. 아이들도 바뀌어요. 안 바뀐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어린이 국제복음학교 해야겠다고. 그래서 코로나 전에 제가 한 5, 6년 될 겁니다. 그때 1월 2일 날 이제 설 지나고 1월 2일 날 교회 2부 새벽기도 나와라. 애들 다 불러냈어요. 오늘부터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지키다 기도 제목 22가지를 줬어요. 우리 기도하자. 애들이 뭐 기도하겠어요? 와서 강대상 앞에 나와서 다 엎드려서 기도하라고. 그냥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22가지를 준 거예요. 이 땅의 부흥이 평양 부흥을 능가하는 부흥이 오고, 이 땅의 가정들이 거룩하게 살아나고, 그리고 이 민족이 정말 21세기는 20년 전 사하지 못한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가 우리의 선교 현장이,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살려가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민족과 열방을 살리자. 그런 제목은 이제 25가지, 23가지, 5가지죠. 그럼 애들이 그걸 이제 3번, 4번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 30분이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데리고 새벽에 말씀했던 것 그걸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켜요. 성경 읽혀요. 보니까요, 정말 진짜 별게 다 있더라고. 1분도 못 있어가지고 그리고 멍 때리기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30분 있고, 김밥 한 줄 먹는데 1시간 걸려요. 그리고 성경 오늘 읽는데 창세기 읽을 거야. 그럼 뭐 10분도 안 전에 벌써 어디 갔냐면 여호수아가 있어요. 너 왜 거기 있어? 그래. 다 읽었어요. 그래요. 거짓말 그렇게 하고 막 넘겨놓고 다 읽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쌍둥이 애들이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데 하나님을 이제 쓰라 그랬더니 못 써요. 하나님을 그려요.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더라고요. 제가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래서 강남과 이 애들이 순차가 계속 더 나는구나. 여러분 잘 들어봐봐요, 우리 어린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제가 가르치는 게 있어요. 너희들이 인성이 뭐고 영성이 뭐고 자존감이 뭐고 성경을 쫙 가르쳐 나갑니다. 외워라. 외워. 안 되면은 안 돼요. 못 외워요. 애들이 이제 직접 수준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니까 다 직접 수준이 되는 부모님이 한교수에 자라서 그러는데, 그냥 토요일 날 삼겹살 사주면 부모를 제일 아이들이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이 지적 수준이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교회는 좋고, 그래서요 그 아이들을 오전에는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회 화장실 청소시켜요. 그리고 전도훈련 시키고, 선교훈련 이제 영어로, 베트남어로, 태국어로 찬양시키고, 일본어로 찬양시키고 이제 이거 합니다.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학교 공부를 시켜요. 오후 5시까지. 뭐 공부는 가르치는 사람도 없어요. 읽어. 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 풀어. 틀려서 또 읽어. 또 하고. 알 때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게 공동체 힘이에요. 같이 기도 같이 하는 게 애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60점, 50점 맞은 애들이 이제 90점, 100점을 맞는 거예요. 공부할 게 얼마 없거든요.
겨울 방학 때 여러분들이 50일 동안 그걸 하면 누구든지 다 거의 1등을 해요.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 공부할 게 얼마가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글자도 못 쓰는 애들이 학교 가서 시험에 90점, 100점을 맞아오니까 부모들이 막 입이 벌어져가지고 그러고 나서 또 다시 뭘 했냐면 요놈들한테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하겠다고. 대학교 졸업해도 영어 성경 읽기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게 없어요. 어렵고 쉬운 것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한다 해가지고 처음엔 NIV를 가지고 했어요. 근데 NIV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구어체로 된 메시지를 가지고 하자고 해가지고 애들 해요. 애들이 몇 년 지났어요. 이제 설교 중에 제가 뭐 하면은 혹시 영어를 줘가지고 통역할 게 있으면 애들 보고 읽혀요. 그러면요, 보면 그래, 외국 살다 왔냐고. 외국 살기는 외국 근처도 못 간 아이들이에요. 월곡동 애들. 근데 애들이 그냥 영어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것들을 또 수준을 높여야겠다. 그래서 전국고사를 보였습니다. 전국고사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강북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교육청에서 애들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러는데 그 사이에 강남 애들이 공부를 해야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북 부모들은 교육청에 전화해서 우리 애들 공부를 더 쉽게 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너희 시험도 안 봐도 아무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애 잘하는 줄 알고 중학교 2학년 가면 시험을 봐요. 첫 시험 보면은 시험 평균 50 보면 그때는 충격을 받아요.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전국 어린아이들 모의고사가 있어요. 그 50만 명을 예상해서 전국 석차가 나와요. 너희들 오늘부터 이번 방학 때 준비할 전국 고사를 본다. 그 너네들이 전국 고사를 봐가지고 이번에 겨울 방학 동안에 500명 어린 초청 자치를 하는데 니네들이 정말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영성이 되고 공부를 하면은 초청은 다 온다. 우리 교회 앞에 두산 아파트 있는데 두산 아파트 요즘은 옛날에 우리 아파트 전도를 했었어요. 지금은 못 들어가요. 어른들은 나도 못하지만 너희들은 여기 있는 아이들 부모를 다 데려올 수 있어. 니들이 인격이 되고 비전이 되고 예수 믿는 향기를 제대로 발휘하고 제대로 공부하면 된다고. 그래서 애들이 요즘 500명 초청자치 하겠다고 자기들 다 간증자 되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애들 보니까요. 그래 큰 아이들이 그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루세나 산시만 성시아대를 했습니다. 뉴욕을 가서 9박 10일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눈물 흘리면서 뉴욕을 이 밤중에도 그 월스트리트 거기 그 증권가를 다니면서 애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고 거기서 돌아오면서 코로나 바로 전이었어요. 그 뉴욕 중심가에 밤이 되니까 팬티 줄만 걸치고 와가지고 마약 파러 나오는 거예요. 블록블록마다 애들이 그걸 보고 우는 거예요. 서울이 10년 지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서울을 가서 우리가 막아야 된다고. 그 10년이 안 지나서는 이미 그렇게 마약 사건 터졌잖아요. 걔들은 그 코로나 전에 비행기 안에서 울면서 니네들 뭘 느꼈냐 그랬더니 울면서 그냥 가서 서울 이거 막아야 된다고. 여기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이 이걸 막아야 될 세대예요. 아멘. 저는 그래요. 우리 오늘도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들 보고 정신 차려라. 여러분 아이들 월곡동 아이들을 키우지 말라고. 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시대를 책임진 아이들을 키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왕 같은 제사장을 말만 하지 말고. 아멘. 돈 없어도 돼.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인격 세워 비전 꿈을 찾으면은 공부하게 되고 삶이 발라지고 할렐루야 복음 전할 것이고. 코로나 전에는 울곡전철역 거기 가면 중간에 여기 보면 아까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 여기 뭐 파크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 거 조금 파크가 있어요. 거기 애들 2시에 맞추고 40명과 춤추면서 2시간 동안 복음 전한다고요. 저는 오늘 이 아이들 보면요, 저는 막 가슴 벌벌 그래 뜁니다. 뛰고요. 여러분들 한국 사회는요, 벌써 유치원 때 다 결정을 하더라고요. 될래 안 될래. 천만의 말씀. 청년 때가 되더라도요, 아직도 신근도 안 맺어요. 다시 예수가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면은 다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어도 못하는 분들이 그냥 외우고 있는 게 있어요.
Nothing is impossible in with Jesus Christ. 예수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Nothing is impossible 그건 뻥이에요. 그러나 뒤에 in with by Jesus Christ 들어가면 이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Nothing is difficult in with by Jesus Christ. 예수 안에 어려운 것도 없어요. Nothing can't be done with by in Jesus Christ.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없어요. 아멘. 왜 인생을 포기해요? 근데 그 안에 핵심은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이고, 그리고 그 예수의 몸인 교회고, 그리고 그 예수와 복음을 가지고 온 인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살려내는 거예요. 사명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 어때요?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것도, 또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것도, 교회를 정말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것도, 이게 무너져 가잖아요. 본질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제가 국회에 코로나 전에 한번 가서 초창기도회 때 저희 아이들하고 청년들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고 기도를 했는데 초창기도 인도하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주실래요? 오늘 보세요. 여기 100명의 직원들, 여야 국회의원들 무릎 꿇고 다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잖아요. 이런 적이 없었대요. 저희 아이들이, 교회 아이들이, 청년들이 제가 무슨 힘으로 그걸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복음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아멘. 캠퍼스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왜 무너지고 가정이 왜 무너져요? 생명의 복음이 없으니까요.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게 없는 사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치기 전에 제가 꼭 이런 얘기하면은,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 나누면 참 편하게 나누었어요. 제가 이 청년들과 이런 아이들에서 말씀 전하고 나면은 저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맞춰갈 때, 목사님 자녀분은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자녀분 잘 됐냐는 얘기예요. 잘 되고 안 되고 문제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한테, 저희 아이들한테 저 예수 안 믿었습니다.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그래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기도원 선교협회 주는 한영 영어 사정 대조 성경 그거 책상 받침대 하고 뒀다가 내가 영어 하려면은 성경까지 해보자. 그래 꺼내서 읽은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그 간증 했더니 그 기도원 협회에서 세계대회 할 때 대구에서 했었습니다. 호텔에서 한 1000명 가까이 모였더라고요. 모였는데 세계 그 협회장이 와가지고 저보고 이제 강사하라 그래. 강사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것 때문에 강사 쓴 거예요. 기도원 선교협회 최고의 간증이라고. 우리가 나눠준 성경 때문에 이렇게 불교 회장이 바뀌어가지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아까 그거예요.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멘. 예수 그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difficult, nothing can't be done. 다 그게 맞다고. 우리 애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성경 읽고 같이 영어 성경 한 절 또 하고, 그리고 애들 공부하고, 그리고 또 저녁 9시 되면은 무조건 예배 드리면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는 게, 먼저 기도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무조건 교회와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건 예배가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지켰겠어요? 어린아이들한테, 이 아이들한테요, 진짜 삶의 본질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공익의 유익이 뭔지를, 그건요, 교회와 나라가 없어져 버리면은요, 신앙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집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애들 매일 그걸 하고 했어요. 내일 시험이더라도 오늘 그걸 저녁에 그걸 해요. 하고 9시에 그 끝나면은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제가 아까 본질과 뭐라 그랬어요? 이 전체를 봐야 된다고. 그 성경을 꼭 처음부터 끝까지 읽혀요. 그 저희 교회 애들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몇 번 읽은 애들이 여러 명 있어요. 그 애들이 말이 달라요. 사고력과 문해력이 엄청 뛰어나요. 애들이 이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요. 읽었는데, 근데 제 아이들한테 제가 보니까 전체를 보고 본질을 파악하는데 가장 뛰어난 건 전
제보고 하라 그러면 저 지금도 제 아직도 교육 그렇게 시키고 제 아내가 특별히 그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성경 전체 읽히는 거, 그리고 목사님 설교한 걸 네 말로 풀어서 쓰라고, 네 말로 그리라고 그래요. 쓰고 그려보라고. 그 굉장한 교육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교육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가기 전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신문 헤드라인을 제가 다 밑줄을 쳐요. 그러면 한 32장 되는 걸 꼭 애들 읽고 가요. 근데 그게 취미가 돼가지고 저는 학교 가기 전에 신문 읽으라고 학교를 놓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되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은 저희 애들 학원은 안 다녔어요. 안 다녔는데 글쓰기를 하면은 항상 대상을 받아오더라고요. 선생님이 보니까 학원에서 배운 그런 정형 글이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김치와 김치의 차이점을 조사해 오라 그랬는데 제 딸이 A4 용지 6장을 했더라고요. 컴퓨터를 찾아가지고 논문이에요, 논문. 그 선생님이 놀란 거예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얘가 아빠가 해주셨냐고. 아니라고. 지가 한 거예요. 왜요? 너무 재미있거든요. 신문 그 헤드라인 30회 다 읽고 그 전체를 다 보란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 계속 다 읽고 했으니까 이 글 쓰는 게 재미있는 거 재미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쳤던 것이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애들이 그 집을 나가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아이가 그때 이제 외국에서 다닐 때 그 대학교 다닐 때인데요. 거기에 교회가 어려운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 애가 이제 전체 그 유학생이 한 3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요. 이제 탑 리더였어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야 이런 일 때문에 파송한 교회에서 감사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해결해 볼게. 그러면서 얘가 금식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교회에서 감사 나왔을 때 우리 목사님 이런 사역을 이렇게 했다고 애들이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오셨던 분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잘못 따라가지고 미안하다. 돈 300만 원 내놓고 나가셨대요. 그런데요, 그 학교는 그 나라는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예, 저 학교를 좀 밝힐게요. 중국의 북경대학교를 다녔는데요. 이 애가 그 북경의대에 철문을 넘어가 전도해가지고 구역을 하면서 새벽기도를 여자애가 넘어가서 새벽기도를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위원장을 시켜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때 20명도 안 나는 데서 애가 200명을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그리고 수련회 가면 30-40명 가는데 180명을 가도록. 그리고 방학 때 와가지고 뭘 하냐면은 카톡으로 뭘 자꾸 이렇게 팔더라고요. 너 그거 왜 파냐? 아빠도 그거 사세요 그래요. 방학 때면은 참 그걸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났어요. 얘가 청년 집사를 세워줬거든요. 방학 때면은 유학 교회는요 다 곡으로 돌아가니까 80% 빠져나간대. 그럼 교회 재정이 있어 없어요? 없죠. 방학 동안에 교회 재정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걸 팔로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얘기는 안 했어요. 하나님 너한테 평생 물질에 먹으면 차고 넘치려 주실 거라고. 아멘. 여보 코로나 때 교회에 헌금이 떨어질 거라 걱정해 본 적 있어요? 한 명이 안 내도 이 교회 안 넘어가요. 진짜 교회가 내 몸이면은 아멘. 딸이 그걸 하더라니까요. 딸이. 와, 제가 진짜 놀래도 보통 놀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모아가지고 보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운영비 딸리고 목사님 사례비 못 주고 그런 일이 방학 때 발생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러 돌아다녀 애가 그걸 팔고. 이 교회는 뭐 예산이 많으니까 뭐 안 그래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한 번은요 얘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콜롬비아 대학교 의대에 교환학생 갈 기회 자기가 생겼대요. 어떻게 할까 물어보더라. 그래서 내가 너는 어떻게 생각해? 기도해봤니? 기도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엔 안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아이비리그의 그 대학교에 의대에 교환학생 갈 기회면 최고 기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너 안 가야 돼? 그랬더니 원래 내가 청년 집사를 세워줘. 집사를 세워주자마자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면 되겠냐고. 내 교회를 섬겨야 되지. 저 그때 그 생각도 했어요. 그래, 틀림없이 하나님은 너를 미국 의사로 세울 거라고. 지금 미국 의사하고 있어. 미국 병원에서. 아멘. 하나님이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저는 아들도 똑같아요. 아들도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 보고요 정말 불가능 같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생기고
얘는 칭화대를 졸업했어요. 그러고서 영국 잠깐 갔다 와서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나이도 어려요. 그런데 26세 때 책을 쓰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왕홍으로 통한다. 그레이트를 가지고 왕홍이를 중국말로는요. 그 나라에서 세종도서로 뽑히더라고요. 이게 책이. 그래서 2,000권이 나라 국립도서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 출판사에서 책이 잘 팔리니까 얘를 가지고 강사로 세우더라고요. 그래서 군대 제대하자마자 어떤 회사에 스카우트에 가서 이제 만 30살인데 지난주에 이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것도 또 웃기는 거예요. 무슨 30살을 이사로 임명해가지고 또 대표가 인터뷰하면서 너 연봉 얼마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는 연봉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나는 이 회사가 커가기를 바라고 나 거기에 그 때문에 온 거지. 그걸 내 비전을 이렇게 갈 거라고. 그랬더니 대표 자꾸 물어보니까 우리 양가 중에서 한 분 어른이 계신데 우리 외할머니인데 외할머니께서 저보고 이번 갔더니 늘 기도하라는 게 11조를 하나님이 20억 30억 하게 해줄 테니까 꼭 세 가지 얘기해요. 예배 잘 때 교회 잘 섬겨라, 하나님 말씀 잘 때 전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 11조 잘해라. 꼭 세 가지 말하면 다 끝이에요. 그분은 85세인데.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신 것밖에 돈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 그랬더니 대표 금방 알잖아요. 200억 300억 그러면은 연봉을 내가 해주고 그 대신에 스탁 옵션을 줄 테니까 너 이거 키우면 그 돈이 나온다고. 차는 뭘 해줄까 그러니까 괜찮다. 나 차 내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집은 어떻게 해줄까? 집도 내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이사가 대표가 야, 이 젊은 이사는 안 원하니까 뭐요? 연봉도 적게 주고 차도 형편없는 거 주고 집도 형편없는 거 줄까요? 아니죠. 오늘 보고 저한테 아빠 이렇게 해서 해주더라고 보니까 최고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아멘. 자, 제가 앞에서 사시머시 얘기한다 그랬어요. 어디 가서는 이 얘기 못해요. 왜냐하면 목사님 애들 됐으니까 전 얘기하지? 아닙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가르치고 저희 애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1년 교회 청소했어요. 무조건 1년 교회 뭐 했다고요? 청소요. 청소하면서 울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오늘 이제 말씀에서 맺어야 돼요. 저보고 목사님이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랬더니 어버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요. 부부가 마찬가지예요. 형제지간 마찬가지예요. 자녀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는 해답이 있다면 세상은 해답이 아니라고 지금 다 버려버렸어요.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몸인 교회고요. 아멘. 그분이 주신 사명이고 전도고 선교고 그분이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을 내모쳐 사랑의 이중계명이고요. 아멘. 저희 이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인격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고 놓쳐버렸던 사명의 삶, 꿈이 살아난다고 믿어요. 아멘. 저는 오늘 이 교회 저희 교회보다는 모든 게 월등히 뛰어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요 한국교회가 잘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된 걸 뛰어넘어서 정말 인격도 삶도 가정도 모든 것이 세상 보기 저게 답이야. 아멘. 오늘 저녁에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이 아무라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답이 없다고 생각한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답인 예수도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좀 펼쳐갈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뜻깊은 교회입니다. 오긴교회 역사가 있고 또 우리 노예 안에서 많은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 왔고 또 이전의 목사님과 또 우리 이은호 목사님 또 장로님들 성도님들 편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하나님 한국 사회가 어렵고 또 가정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 자녀들 바라보면은 가슴 답답하고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소망이고 하나님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고 우리의 사명 미션 선교가 소망입니다. 이 본질에 충실하게 모두가 세워져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요 표적과 기사의 주의 새 부흥과 새 생명의 복들이 흘러넘치는데 다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